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장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도덕적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네가 방탕한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욕정어린 눈길에 홀리지 마라. 빵 한 덩이로 매춘부와 1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방탕한 여자는 너를 산채로 삼킬 수 있다. 무릎 위에서 불을 지피는데 바지가 타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활활 타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을 재간이 있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은 도둑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훔치다 걸리면 전 재산이 들더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간통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짓이다. 커피가 나고 눈은 멍들고 체면이 땅에 떨어진 네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배신당한 남편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복수하겠다고 날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보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뇌물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20절부터 24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5절은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고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절부터 29절이 간음의 무모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0절부터 35절이 간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서 저자는 또 다른 경고를 하기 위해 먼저 부모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 후 25절부터는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고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도둑질의 비유를 통해 간음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무모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간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수치와 복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3절에서 먼저 부모의 가르침을 등불, 빛, 생명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연관지어
22절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주며 잠잘 때도 지켜주고 깨면 말벗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가르침, 즉 지혜를 친구 삼아 길을 가고 잠을 자고 늘 대화하며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바른 길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 음행하는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음하는 자가 무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자들은 여자의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유혹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창녀로 인해 가진 전 재산을 탕진하여 결국 빵 한 덩이만 남게 되고 때로는 귀중한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알려줍니다. 26절에서 창녀와 음란한 여자를 구분하여 음란한 여자를 29절에 나오는 남의 아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음하여 남의 여인을 품는 것은 마치 품에 불을 껴안는 것과 같으며 숯불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품에 불이 붙으면 옷만 벗으면 되지만 숯불 위를 걷는 것은 신체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녀와의 간음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경우 모두 고통과 심판을 겪게 될 무모한 일들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간음하는 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간음한 자를 도둑에 비유합니다. 만약 도둑이 배가 고파 도둑질했다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멸시까지는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7배로 갚아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겨 종의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비해 간음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다 내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간음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망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남편이 복수하면 큰 창피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문제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성적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간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결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은 물론 타인의 영혼과 가정도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